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지금의 지역으로 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곳에서 세워진 그 교회들이 외부로부터 굉장히 핍박과 공격들이 많았거든요. 그 외부의 공격들에 우리가 성도는 어떠한 것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얘기했다면, 이 베드로 후서는 외부 문제가 아니라 내부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부활하지 않으셨다, 다 종말은 없다, 심판은 없다, 그러한 것으로 이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가, 계속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요? 신경 쓰이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이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이제 다시 편지를 보낸 거죠.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는 1장 오늘 3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고, 그런 성도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가야 하는지, 그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겠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살았던 그런 것을 되돌아보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좀 바로 이렇게 딱 서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쭉 가야 되는데, 매주 나는 이렇게 흔들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왜 그럴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 성도라고 해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번번이 유혹에 넘어지고, 내 마음을 딱 잡으려고 해도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또 살아가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도 경건에 대한 소망은 더 간절해요.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게 성도거든요. 성도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고 해도 계속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고 경건한 삶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소망할 게 아니라 진짜는 왜 못할까? 소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근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하셨습니까? 결심도 많이 하셨잖아요. 다시는 지지 않겠다, 다시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그러면서 용서해야지, 분노하지 말아야지, 잘못된 습관을 끊어야지, 부끄러운 삶을 이제 정리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할 때마다 또 안 되잖아. 결심하면 잠깐 되면 되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또 여전히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보시면 돼요. 정말 효도 잘하고 막 너무 그냥 그러진 않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제가 커서 뭐 되려고 그러나 뭐 이러한, 그는 우리가 그 자녀를 본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너는 내 자녀다 그러잖아요. 나한테 잘할 때는 그래도 내 아들 말썽 피울 때는 나가 뭐 이러시나요? 그래도 내 자녀예요. 그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어머니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그냥 난 내 아니다 하면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는다. 나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적어 놓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새겼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내가 절망하고 또 실망하고 바로 산다고 하다가 또 제자리로도 가고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 상관없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들어도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실패하는 자기의 모습, 연약한 자기의 모습, 바뀌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자신의 구원까지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맞나?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될까요? 1장 3절에 주님께서 뒤에 이런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당신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그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지는 나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나의 삶, 예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경건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교회 조금 다니면 갑자기 막 능력이 내 안에 뭐가 훅 와가지고 갑자기 예전의 과거의 삶은 딱 끊고 막 분노의 삶, 절망하는 삶, 잘못된 삶은 딱 끊어지고 오늘부터 그냥 새롭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삶 때문에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경건의 삶이라고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앞에 딱 섰을 때 제일 여러분 신경 쓰일 때가 언제예요? 옆에 누가 차가 있냐 이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신경이 쓰여져요. 여러분 운전하고 딱 가는데 옆에 제가 만약에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누가 그때 딱 끼었어. 예전 같으면 혼자 갈 때는 어떻게 해서 딱 끼면 쳐 하면서 막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어떤 사람이 여기 딱 서 있으면 어때요? 마치 젠틀한 것처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딱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경찰차가 앞에 딱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옆에 같이 가, 아니면 뒤에 쫓아와. 그럼 신호등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파란불은 초록불 확인한 다음에 딱 가죠. 마치 그냥 F1 무슨 자동차처럼 1, 2가도 확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마치 천천히 모든 사람이 줄을 보면서. 왜 그래요? 내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서 있는 경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 경건은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이것을 늘 생각하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경건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확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기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삶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한지 그분을 아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놓칠 때가 있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알 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러한 상황들이 처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제 딱 머물렀죠. 그래서 그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있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 이리로 못 가고도 저리 앞으로도 못 가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요.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되냐? 함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왜 너 거기서 그 자리에 있느냐? 일어나서 그 홍해를 앞으로 나가서 그 길을 열도록 해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때 비로소 모세는 그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못 바꿔요. 근데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삶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자기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야 당신은 바뀌지 않는 거 보니까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거기 보면 4절에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나를 알고 바뀌어지지 않는 나의 모습,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는데 내가 바뀌어지는 것도 어려울 판인데 지금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까지 자라게 하도록.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지금 내 이 바뀌지 않는 이 모습 바뀌는 것만도 벅찬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에 대한 기대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천국 가는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지금 이 4절에 성품과 반대되는 게 거기 나와 있죠. 정욕이라고 나와 있어요. 정욕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욕망이에요. 왜 우리가 안 바뀌어지고 왜 안 되냐면 내 안에 그 정욕, 그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1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1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이죠.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 그 두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간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가 갈 그 나라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대면할 날이 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또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를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바꾸시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바꾸시는 어떠한 삶으로 바꾸시는가? 그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바꿔야 될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실 거냐면 이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를 바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약속,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불러서 너를 세웠사오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신앙의 처음의 시작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믿음서부터 끝에 사랑, 하나님의 성품, 이 성품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그 성품으로 우리는 하나하나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 거룩함으로 일구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성품의 처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런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그 태도에서 바뀌어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받았다.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시면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 믿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더럽고 추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속마음과 나의 삶이 드러나면 부끄러기 짝이 없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나 같은 것도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다른 사람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어. 그게 뭐예요? 덕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타인에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 용납해 주신, 나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남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금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살지 몰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잖아. 우리의 자매잖아요. 잘해야지.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뭐를 더하라고 그랬어요? 덕을 더해라.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에 덕을 더하는 거예요. 나를 오늘도 변함없이 붙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 붙들어오실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요? 덕을 행하는 거예요. 잘해서 어떻게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중에 저를 아는 분이 없을 거예요. 20년 전에 저를 아는 분, 그래도 저보다 오래되신 분들이 여기 계시잖아요. 20년 전에 오신 분들. 만약에 제가 뉴몰든에서 그냥 막 마음대로 살고 했다면 여러분 저를 딱 봐서 아유 저 목사야? 에이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덕을 베풀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착한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덕에다가 뭘 또 쌓으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면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행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지식?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덕을 세웠어요. 착한 삶을 사는 것만 부족해요. 착하게 사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럼 착한 삶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셀 모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도 하실까? 때로는 나를 깨우치는 말씀도 있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워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래서 그 덕에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천국에 나는 자녀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덕을 쌓으세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덕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지식을 쌓으세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 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6절에 보면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을 쌓았어요. 머리만 알고 성경 공부만 무슨 과정은 다 거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 지식에 뭘 쌓아요? 절제를 쌓아라. 우리가 지식을 성경 많이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뭐 좀 알면 어떻게 다 재단해. 이건 이거고요, 이건 아니고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절제해요. 하나님이 늘 내가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지식을 알아도 다 알아요? 성경을 하고 수백 번 수천 번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른다는 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제하게 돼요. 때로는 이걸 갖고 막 그에게 막 쏟아붓고 싶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나를 절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면 그 욥과 그 욥의 세 친구가 막 악유하잖아요. 욥한테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네가 회개해야 된다. 막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누가 문제 생기고 그러면 집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회개에 필요할 때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한 면이잖아요. 욥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과 막 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너희는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내 피조물이다.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 말씀한 건 뭐예요? 우린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믿음, 덕을 세워서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절제. 그럼 그 절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절제 다음에 인내예요. 우리가 때로는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있고,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텐단 말이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인내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상황이 이렇게 돼도 내가 다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에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시 있지. 그 기간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절제하는 그 사람은 그 다음 성품으로 뭘 쌓으셔야 돼요? 인내예요.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고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부조리와 불공평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는 분노합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 거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하박국을 보면요, 하박국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왜 우리 민족을, 왜 저 다른 외국을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안 보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분노의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가 깨닫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의인은 뭐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이 고백으로 끝을 맺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인내하는 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눈앞에 보일지 않아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 그분 이름만으로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내가 있어요? 거기다 하나 더 쌓으라고 있어요. 또 쌓아야 돼. 쌓을 게 참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뭘 쌓아요? 경건을 쌓는 거예요. 경건. 그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 앞, 그 인내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오늘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 경건에 이제 그 경건까지 하나님과 이제 깊은 지경까지 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삶이 어렵지 않아요. 삶이 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원래 무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삶은 괴로움이 와도 평안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눈 때문에 그 시간 속에 뭐 코로나 상황, 눈 상황 속에서 늘 뭐 웃지만 웃는 게 아닌 거였어요. 생각이 왜 없겠어요, 마음에. 그러나 평안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셔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니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데, 아니 지금 여기서 그냥 방 하나에, 제가 어릴 때 말이죠, 방 하나에 겨울 되면 방 하나에 5명이 6식구가 다 잤거든요. 그러다가 방이 하나 더 늘었을 때 이야, 와, 우리 집은 난리였어요. 부모님과 우리가 따로 잘 수 있다는 그 안도감, 아버지 옆에서 앉아도 된다는, 숨도 못 쉬고 잤어요. 저는 너무, 왜 내 옆에 어머니랑 같이 옆에 주무셔야지, 그래도 내가 그 옆에 너무 근데 방 하나만 있어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천국에 그 소망이 있는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가시면 안 돼? 참 믿는 자들이 그렇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찬양 막 감동 눈물 촥 나면서 그래 가자. 그럼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이라도 야 이제 가자. 그럴 때 아멘 주 예수옵소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잠깐만 뭐 이러십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그 경건에 하나님의 의지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근데
그 평안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그 경건에 뭐라고 그랬어요? 1장 7절에 형제 우애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와요. 내가 사랑을 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계속 쌓을 때, 이렇게 쌓을 때 비로소 사랑되어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 그만큼 어려워요. 말로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까지 사랑하라니까 아멘하고 밑줄 긋고 형광펜 쓰고 하면 다음날 될 것 같지? 안 돼요. 쌓아야 돼요.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사랑해볼까? 이게 아니라 첫사랑하고 잘 안 된다잖아요. 왜 안 돼요? 그때 그걸 준비할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더 그래요. 사랑이 확 들어왔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래서 보통 안 된다잖아요. 그만큼 거기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숙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뭐라고 해서 그 형제 우애 다음에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약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품을 거기까지 잘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지 마시고요. 된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내 모습은 지금 초라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계속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실 거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런데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부 안에 공격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너는 안 돼. 봐라, 너 결심하고 갔는데 또 넘어지지 않았느냐? 또 실패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막 감격이 차고 나가는 순간 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 가서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또 아는 거야. 그렇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지.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또 분노할 수 있어요. 또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예전 삶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지. 나를 바꾸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그들을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